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한 주간 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참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기억은 제가 1980년도쯤에 이렇게 부활절 새벽 예배를 가면, 제가 산동네 살아서 수많은 골목들이 있는데 막 하얀 소복 입으신 권사님 집사님들이 골목에서 팍팍 튀어나와갖고 막 안 믿는 사람들은 경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막 이 동네 저 동네에서 막 깍깍 소리 지르는 그래서 교회 목사님한테 막 컴플레인 했던 그 기억들이 제가 주일학교 때 있습니다. 물론 저희 어머님도 소복을 입으셨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지금은 썸머 타임 데일리 세이빙 라이트 때문에 그렇지만 그 당시엔 정말 5시 반, 6시에 새벽 예배 드렸잖아요. 깜깜한데 하얀 소복 입고 막 길거리에서 여자들이 막 튀어나오니까 동네가 다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가로등도 별로 없었을 때였으니까요. 그런 믿음으로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렴풋이 어린 시절에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렇게 추운데 저 난로, 석탄 난로, 연탄 난로 떼면서 거기서 막 이렇게 호 불면서 입김이 예배실에 막 이렇게 나는데도 그 추운데 무릎 꿇고 앉아서, 지금은 진짜 상팔자죠. 우리의 이 예배가 뭐 물론 무릎 꿇는다고 뭐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정말 마음의 부활과 기쁨의 부활을 맛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음을 이긴 생명의 승리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참 애썼다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면서 그분이 왜 저렇게까지 하셨을까? 바로 우리의 죄와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물론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셨지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제물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 그 사망의 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어버리셔서 모든 제사와 죄를 지을 때마다 드려야 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영단번, 영원히 단 한 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끝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평소 주일과 같지 않고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특별히 찬양하며 감사의 예배로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세요.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죽음을 이긴 그 예수님의 생명의 승리를 맛보는 진정한 부활절이 돼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좋은 것 먹고 음식 가려 먹고 영양제 챙겨 먹고 때로는 뭐 홍삼도 챙겨 먹고 아무리 좋은 것 먹어도 살아봐야 100년이거든요. 아무리 아둥바둥 살아봐야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시편의 표현을 보면 홍수처럼 죽음이 우리를 쓸어가 버린다는, 그러한 사람들을 끌고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죽음을 환영할 수 있을까요? 이 아침에는 어느 누구도 세미터리 공동묘지에 잘 가지 않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면. 왜냐? 거기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몸들이 썩는 곳이기 때문에 구별되어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인생이 별로 없음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무리 내가 죽음을 거부하려고 해도 거부되지 않는 게 죽음이거든요. 명예가 있고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물질이 많고 없고 있고를 떠나서 사람에게는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인생의 죽음입니다.
힘이 있다고 방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 늦출 뿐이지 무용지물입니다. 언젠가는 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력과 어떤 능력을 가지고 천하를 호령하는 것 같지만 그 제국의 왕들도 얼마나 이뻤는지 모르겠지만 클레오파트라도 진시황도 불로초 찾고 난리치지만 다 죽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한계고,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도 교회 안에 두 가정이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심을, 그러한 아픔을 겪는 가정들이 또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는 사실 모든 것이 허무한 것입니다. 죽음은 생명을 정말 보잘것없게 만드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때로는 횡포가 있고 때로는 어떤 예고 없이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무참하게 짓밟아 놓는 그러한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얼마나 잔인한지 예수님도 울게 만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Jesus wept.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만 감정과 이런 인간의 고통과 이런 모든 것을 다 소유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슬프셨어요. 죽음을 바라보시면서. 나사로의 온누이 간청을 통해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간청을 통해서 그 사랑하는 동생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그 유족들이 울고 있고 그 사랑하는 자가 죽은 것을 보고 예수님도 감정이 복받치셔서 슬퍼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어요. 헬라어로 에다크레센, 그냥 흘리는 게 아니고요, 눈물이 그냥 팍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신 적 있나요? 그냥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요. 절제가 안 돼요. 그냥 왈칵 쏟아지는 그것이 에다크레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흘리셨던 그 감정의 눈물이셨습니다. 이렇게 죽음은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마저도, 예수님마저도 슬프게 애통하게 눈물을 쏟게 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1장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한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고스란히 고난과 고통과 감정을 다 가지셨고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마음의 아픔을 느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냐? 인간이 겪는 고통과 공포와 슬픔을 예수님도 함께 느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흘린 눈물은 세상의 애통과 고통의 눈물이기보다는 그 패배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던 것.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눈물은요, 비록 감정적으로 애통하고 인간의 아픔을 느끼시면서 우셨지만 그 눈물의 의미는 내가 진짜 부활이야, 내가 진짜 생명이야, 곧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 그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신의 죽음이 주님 보시기에 진정한 죽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잠잔다 그럽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은 잠자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직한다 그래요. 이제 더 이상 못 보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하직하는 게 아니라 잠깐 육신이 잠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우리의 몸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몸이 부활을 얻고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하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만나는 기쁨을, 즐거움을, 승리를,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승리를 맛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우리는 비껴갈 수 있어요. 피할 길을 주신다고요. 물론 잠자요.
그러나 영원히 잠자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기다리는 거죠. 우리의 이 생각과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죽음은 그저 잠자는, 내파는 것 같은 겁니다. 잠시 눈 감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직했다면 끝난 거잖아요. 그러나 잠들었기 때문에 가서 웨이크업, 일어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나사로의 죽음이 잠자는 것으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어떨리티,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에요. 다 죽었다고 얘기하지만 유일하게 한 분만 죽은 게 아니다.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고 잠깐 잠든 삶을 통해서 우리를 깨워주실 수 있는 부활의 구세주가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 권위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답니다. 근데 그 진리가 아니면 헛것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내 능력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아멘 하고 그런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나사로가 벌써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그런데 그 무덤 앞에 가셨어요. 우리는 땅을 파고 매장하는 문화지만 이스라엘의 고대 그쪽 근동의 문화는 바위를, 동굴을 혹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안에 시신을 넣어놓고 그 입구를 큰 돌로 굴려서 막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가족이 또 돌아가시면 또 그 돌문 굴려서 또 그 시신 거기다 놓고, 그래서 어떤 가족 묘장에 보면 뭐 몇 대 윗손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 시신의 뼈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가끔 발견되고는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죽음은 슬픔이고 끝이기 때문에 그 무덤 앞에서 이제 냄새가 나니까 싫어해요. 가기를. 벌써 썩는 냄새가 난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우러 왔다. 잠잔다.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전 웬 헛소리야. 좋은 밥 먹고 왜 딴짓하나.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인들 보면 다 그 생각할 거예요. 쟤들은 주일 아침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우리 밥성도님 이해하시나요? 우리 남편분들, 아내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잘 안 될 때도 있을 거예요. 왜냐? 이미 세상이 인정하는 죽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죽고 부패했고 이미 무덤에 들어가서 썩고 있는 그 존재를 굳이 왜 돌을 굴려서 열으려고 하시는 주님의 의도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주님이 말씀해도 우리도 믿지 못할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것도 우리가 지적하고 타박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막상 그 처지에 가면 우리는 더 할 수도 있어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내 감정과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나의 합리적인 사고나 판단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지식 있는 분들이 우리 사무엘 목사님 빼고요, 똑똑하신 분들이 우리 김웅성 도님 빼고요, 아니 다른 분들 뭐 이렇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지식이 있잖아요. 경험이 있잖아요. 살아온 삶이 있잖아요.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전진하게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요. 아무리 합리적인 사고도, 세상의 지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방해해버리는 저해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이 하나님 앞에 앞설 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디딤돌이 돼야 되거든요. 스텝스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생각, 감정 제한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아멘 하고 덮어놓고 믿어야 돼요. 내가 판단하려고 하고 지적하려고 하고 지식으로 좀 따져보려고 하고 결국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그 인간적인, 합리적인, 지식적인 생각을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얘기죠. 마르다야, 그래, 네 합리적인 생각 알아. 네 오빠 그래 죽었어. 사흘이나 됐어. 썩었어. 그러나 너의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게 할 수도 있다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잖아. 잠들었다고. 내가 깨운다고 얘기하잖아. 그러면서 돌 문에 있던 그것을 굴리라고 얘기해요. 사람들 막 반항했겠죠. 싫어했겠죠. 냄새 난다고 막 이러고. 우리로 따져보자고요. 돌아가신 분한테 가서 지금 거기를 다시 땅을 파야 돼요. 이해가 되시겠냐고요. 세상으로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러나 돌문을 옮기라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데,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런데 주님은 정말로 엄중한 말씀으로, 제가 그때 안 살아봐서 몰라요. 근데 표현을 하자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읽자면 나사로야 나오라. 아주 중엄하게, 아주 큰 소리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정말 권위 있는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선포하셨어요. 사람들은 어처구니 없게 생각했겠죠. 저거 무슨 쇼를 한다고 했겠죠. 그러나 그 무덤 안에 시신으로,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잠잤던 그 몸이 수희 그대로 입은 채로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다 놀래 자빠졌겠죠. 그러나 주님은 놀래지 않습니다. 왜냐? 잠자는 것을 깨운 것뿐이거든요. 오늘 주님께서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수위, 몸을 쌌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벗겨내라고 합니다.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자유함도 주셨어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 그리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것. 나사로처럼 이러한 주님의 부활과 생명과 자유함을 실제적으로 체험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얼마나 있겠습니까? 분명히 자기가 죽었거든요. 자기가 알잖아요. 그런데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활시키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똑같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게 하시는 사건으로 보여주십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가장 최고의 합리적인 헬라 철학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지혜 있는 사람들이었는지 그쪽 고대 그쪽 지역에서 놀라운 그러한 철학과 수학과 지식들이 막 생산이 됐습니다. 이러한 모든 세상적인 철학, 헬라 철학을 꽉 쥐고 있던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부활 불가론, 부활이라는 거 있을 수 없다. 인간의 합리적인 지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세웠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헬라 철학으로 받아들여서
신앙생활하는데 우리에겐 부활이 없어 이러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뒤집어진 거죠. 이거 뭔 소리야. 내가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헬라 철학으로 저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답답해하죠. 왜요?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 적이 없어요. 부활하신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눈이 안 보이고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만났거든요. 자기는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헬라 철학에 빠져서 합리적인 지성을 갖고 그 지성을 신앙보다도 우선시하는 부활 불가론을 가진 자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이 있는데 너희들 지금 무슨 소리 하냐?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 내 입장은 있다. 나는 만났다. 너희도 만나야 한다. 그런데 없다고 하니까 바울이 막 답답한 거예요. 만약에 바울아 바울이 경험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거나 가짜거나 바울이 만들어낸 사상이라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비참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시간을 들이죠. 물질을 들이죠. 삶을 들이죠. 절제하죠. 이 아침에 한 잠이라도 더 자서 육신이 좀 편안하고 안락하고 썬데이에 좀 쉬어야 되는데 내일부터 또 일해야 되는데 이거 다 세상 말로 얘기하면 헛것인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바울이 기록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목에 아마 피를 토하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진짜 불쌍하죠. 엉뚱한 데 투자해가지고 아무런 이익이 없는데요. 그런데 바울만 불쌍한가요? 아니죠. 여러분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그분이 진짜라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들여서 정말로 순교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은 뭐가 되냐는 거예요.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부활이 신화와 허단한 것과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 아니고 우스꽝스러운 인간의 지식으로 한계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직접 경험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믿는 진리의 예수가 부활이 되고 생명이 된다라는 그 말씀을 나사로처럼 죽은 지 잠든 지 사흘 만에 주님께서 일으키실 때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뭔지,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돌문을 옮기셔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돌문을 믿음으로 굴려내지 않으면 계시록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문고리 잡고 안 열어주겠다고 버티면 못 만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한 가지 일, 그 마음의 돌을 옮기셔야 돼요. 그것이 진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진정한 믿음과 순종이에요. 그래야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오늘 나사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즉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은 못해요. 그러나 돌문을 옮기는 거는 예수님이 굳이 안 옮기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사람들더러 옮기라고. 왜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밥상 차려줬는데 밥숟가락 떠가지고 먹여주기까지,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은 우리가 못해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러나 순종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하는 돌문을 굴리는 것은, 그 무덤에서 나오는 작업을 하기 위해 돌문을 옮기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잖아요. 어렵게 교회 나왔는데 설교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딴색하고 지적하고, 그럼 막, 저도 부담스러워요, 성도님들. 아니 왜 나만 갖고 그래?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자기의 삶들을 어떻게 알고 최 목사가 맨날 지적한다고 사무엘 목사님이 했는데 또 최 목사가 와갖고 이런다고. 그래서 저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뭐를 알겠어요. 그냥 주신 말씀, 기도하다가 얻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것뿐이지, 여러분들의 삶을 저한테 다 보고 안 하시잖아요. 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아셔서 여러분들의 앞에 있는 그 돌문을 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부활이 있어요. 그 돌을 옮기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세상은 죽음이 패배라고 얘기합니다. 그 패배를 당연한 듯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에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주를 위해서 사는 이 삶이 아깝지가 않고, 이 삶이 나의 쾌락보다 더욱더 기쁘고, 내가 좀 어려움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삶이 곤고해도 이것이 광야지만, 말하지만 십자가의 길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음성을 듣기 위해 따라가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가는 것이 죽음을 이긴 생명의 승리로부터 얻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젊음을 바쳤고 가정도 꾸리지 못하고 세상적인 꿈도 다 접고 하나님만 온전히 헌신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순교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건강도 돌보지 않았고 자신들의 꿈도 원하지 않았고 오직 주님의 복음 증거하고 이 부활의 신앙을 설명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고 순교했던 영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삶을, 자신의 몸을 태워서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2사람씩 짝지어서 복음을 각 고을에 전할 때 주머니 차고 여보록 갖고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비록 내 손에 쥔 거 없지만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무조건 하고 순종하고 갔습니다. 일단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내가 안 믿겨져도 입으로 아멘, 아멘 하고 자꾸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돌문을 굴리지 말라고 그러지만, 냄새나고 썩어 있지만 돌문을 굴릴 때 내 음성이 아니라 내 생각, 합리적인 사고가 아니라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좋답니다. 이제 겨울이 끝나고 봄이 찾아왔잖아요. 저는 동부에 살다 와서 잔디는 다 파릇파릇해야 돼요. 초록색이어야 돼요. 근데 위치타 오니까 겨울 되면 잔디 색깔이 다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적응이 지금도 약간은 안 돼요. 그래서 여기가 참 중부지방이라 다르구나. 나무도 심겨 있는 나무도 다르고 꽃도 지금 뭐가 펴야 되고 뭐 이러는데, 지금 살다 왔던 생각들이 하나씩 위치타에 와서 이제 바뀌어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적응이 되는 거죠. 우리의 잠자던 영혼을 깨우는 것. 오늘 아침에 옆 교회 보면서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보다 일찍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저 열성 대단한 거거든요. 우리도 지금 열성 있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오늘 사망 권세를 깨뜨린 그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여기에서 오늘 진정한 주님의 어노인팅,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 돌문을 굴려내시는 작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묶여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로
풀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질병이 묶여 있다면, 자녀 문제가 묶여 있다면, 사업과 직장의 문제, 학업의 문제가 묶여 있다면 저는 목회의 문제가 묶여 있겠죠. 그것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승리로 해결되고 풀려지는 역사를, 물론 응답 안 하셔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애통하셨고 눈물을 쏟으셨고, 그리고 그 나사로를 정말로 살리신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 한복판에 있는 어떤 응어리들, 문제들, 막혀있는 것들이 부활을 통해서, 참된 기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승리를 통해서 오늘 아름답게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그러한 삶을 누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마다 찾아오는 절기 부활절이 아니라 작년보다 올해 한 겹 더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작년에 나의 철학과 지식과 사상이 죽어지지 않았지만 올해 조금 절제되고 조금 쏟아놓고 조금 더 하나님 편으로 한 발짝 다가가는 그러한 부활절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만나는 마라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어려움들, 우리 앞에 막혀있는 그 돌문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옮길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앞에 막혀있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나의 지식일까? 나의 추구하는 꿈일까? 내가 원하는 방향일까? 주님, 나사로는 잠든 이후에 세상에서 가졌던 꿈과 세상에서 가졌던, 누렸던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부활 후의 삶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는 부활을 경험하고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됨을 깨달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령 하나님의 격려 속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시 잠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다시금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그 죽음을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맞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직 죽음을 맛보지 않았지만 이와 같이 나사로처럼 죽음을 웰컴하고 잠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를 부활시킬 것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은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에게도 닥쳐올 죽음, 믿음으로 잠자는 것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죽음을 맞이할 때 나를 부활시키시고 내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앞으로 코람데오로 걸음을 걷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과 그 삶 위에 돌문을 옮기기를 작정하는 믿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